우리 전주 제1교회 설립 51주년을 맞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감사의 날, 또 복된 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영광스러운 날들을 경험했는지 우리가 여기 있음이 증인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예배하고 있음이 하나님이 이 땅 위에 거듭나게 하신 백성들이 거할 믿음의 거처로서 교회를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 가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어디 가서 말씀을 듣고 어디 가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의 복음의 보금자리로 허락하신 우리 제1교회가 있음을 인하여 안도하시고 또 감사하는 이 기념주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더불어 51년 역사를 이뤄가면서 세우시고 부르신 일꾼들을 통해 교회가 여기 있는데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자체로도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귀한 예배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숙제 내드렸는데요. 수요일 새벽 기도회 기념주일은 기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온 날들 동안 교회를 통해 주신 은혜들을 손꼽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제사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예배 가운데 거할 때 우리의 드린 그 손에 입술에 더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교회 설립 기념주일,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로 제사하는 그것이기에 이 시간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과 또 가정과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손꼽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며 은혜 누리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파일들이 있어서 첫 번째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세워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에 그 본문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거의 다 준비됐죠?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는데 내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내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에 대하여 오늘은 이렇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으로 출애굽기를 얼마 전까지 이렇게 진행하다 잠언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교회는 영적으로 출애굽한 백성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둠과 죄악, 절망의 상징인 저 애굽 통치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곧 애굽 왕의 통치 아래 살아갔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보호받고 돌봄받으며 이 광야 같은 그 땅에 새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와 같은 것입니다. 예배 공동체로 그 광야에 떡하니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이방 신상이 난무한 세상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로 광야 교회라, 성경에는 광야 교회라 지칭하는 광야 생활을 하며 이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애굽 땅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여호와의 크신 영광을 경험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어요. 이동할 때는 구름이 떠올라서 그 이동지에 머무르면 구름이 거기에 머물러서 그 온 이스라엘 진영, 회중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로서 각각의 처소에 살다가 이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 그 구름 기둥이 오늘 영광으로 기념주의를 지키며 주의 영광이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두세 사람이 모인 중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너희와 함께 있다 하신 주님은 바로 세상에 흩어져 살다 모인 이 제일교회 예배 공동체 안에 하나님은 구름 기둥의 역사와 같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광야에 존재하는 그 교회,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돌보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키시고 오늘 수천 년을 거쳐 우리 교회, 바로 여기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는 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이 삶의 유일한 구원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보호하시고 다스리심을 믿습니다는 17절에 베드로의 고백으로 사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요, 또한 우리가 모여 제일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제일교회라는 보이는 이 건물이 있어서 다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여전히 이 광야 안에 선 교회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두운 이 세상에 광야 중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로서 홀로 존재하고 있는데, 교회를 지지하거나 응원해주는 이 없는 이 허허벌판 광야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며 신앙생활하면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 백성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사방이 이방 민족들로 에워싸여 있다 할지라도 외롭거나 두렵지 않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공동체로서 오히려 만족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셨습니까? 이 광야에 선 우리 교회, 그럼에도 우리 51년 역사의 연약함도 보였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 돌보심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코로나의 위기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에 직면하여 어려움에 무릎 꿇고 있는 이때, 이 어려운 1년을 넘는 이 시간을 견디어낸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와 보호와 다스리심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돌보시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도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도아디라 교회에게 보냈지만 우리 전주 제일교회 보내는 편지로서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전주 제일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우리 제일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보호하시며 그 빛난 주석, 흔들림 없는 견고한 철로 기둥같이 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교회가 견뎌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악한 영들의 도전이 얼마나 극심한지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질병과 삶의 문제와 질고로 인하여서 견딜 수 없는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청년들과 젊은이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영적 질고 가운데 광해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는 그들에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줄로 믿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또 우리가 누리는 교회의 영광이요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는 오늘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어 자녀된 우리와 교회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 교회의 영광과 특권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 그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무슨 권세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요 특권입니다. 세상은 부모님이 육신의 부모가 수명을 다하여 떠나가시면 자녀들은 외롭고 울타리가 무너진 것 같은 공허함 속에서 방황하며 어렵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 달, 별들에게 빌고 빌어도 응답이 없으며 심지어 그들이 들은 하나님께 빌어도 응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응답하시지 않은데 자비가 없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누가 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허락하신 이것이 우리에게 믿는 자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평생 책임집니다. 자녀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자녀로서 구할 때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교회된 우리에게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었는데 세상에 넘어져 있는 우리를 불러일으키셔서 양자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가 그의 자녀로 여기시면서 어여쁜 자여라고 부르시며 우리의 어떠한 형편이든지 하나님을 구하는 그 백성에게 응답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모든 것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나 축복하는 말 말씀드렸었죠.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축복할 때 효력이 있지 믿지 않는 자들이 인사치레를 하는 God bless you에는 아무런 효험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과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확인하신 이 신앙의 고백은 교회 공동체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관계를 확인하시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말씀의 결단에 은혜를 성령을 통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참된 신앙의 고백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고백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부르짖으면 날마다의 동행의 은혜, 이 땅의 삶을 외롭지 않은 그 삶의 문을 열어나갈 믿음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것,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큰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가 고백하는 일들에 주님은 응답해 주시기에 천국까지 같이 갈 우리에게 한번 같이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다 응답된다고 했잖아요. God bless you. 옆에 앞에 우리 성도들과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어요. 교회 공동체 세우느라 수고하셨는데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에 영육간의 강건함이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특권, 이러한 영광이 우리의 인생과 생애를 관통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김동희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가셨습니다. 이 땅의 지상 교회에서의 예배가 죽음과 동시에 저 천상 교회에서 천상의 예배로 이어집니다. 교회의 특징 중에 이 지상 교회와 천상 교회가 있습니다. 지상 교회는 이 지상에 사는 생명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올려드리는 예배요. 천상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시어서 천국에 가신 그분들이 천국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인데, 김동희 원사님은 지금 우리와 같은 시간 같이 예배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이 땅, 저 땅 구별된 것이 아니라 연속 선상으로 인생 생애 전체가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로 이어져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우리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지구상의 교회와 더불어 천상교회가 합하여 연합하여 드리고 있기에 우리 하나님은 우주적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신학적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온 우주, 이 땅에 사는 자들, 천상에 거하는 자들 모두가 연합한 우주적인 예배를 받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 우리의 기도 응답되는 줄 믿고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지켜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이 땅에서 그리고 천국에서 여전하며 18절 끝부분에처럼 어떤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기에 세상이 아닌 우리 제일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 행복하게 일하시고 또 낳고 또 다시 작은 가정을 이루어 젊은 날이 다 가고 또 노년의 때를 맞아 천국을 소망하시면서 복된 천국 백성, 천국 가족으로 천국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만났다 안 만날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만나서 천국 가서 또 만날 그러한 천국 백성인 것을 인식하고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한 날 한 날 광야에 선 우리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역사에 우리를 사용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결혼 전에 이 아내와 밤늦게 통화를 좀 많이 했어요. 통화를 하면은 3시간, 4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조금 더 통화하고 싶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충분히 감당하고 즐겁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갈 때 예루살렘 성이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내려온다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 오늘도 이 자리에 그 은혜를 누리며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신부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는 혈육이나 혈통이나 능력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17절에 보니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는 일에 중매자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선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과 함께 살고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일하는 이 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옆자리에 있게 하셨으니 이것이야말로 세상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의 사역들, 이 일들에 충성을 다하여 세상에 썩어질 일들이 아니라 영원히 남아 주님과의 추억으로 남을 믿음의 일들에 정진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하심이 바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주님과 일할 수 있도록 특권을 주셨는데 어떤 특권입니까?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일들의 키를 주셨는데 그 일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교회를 세우는 주님의 일에 동참하여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데 바로 성령이 충만하셔서 믿음의 형제 자매를 만나 복음의 문을 열 때, 우리가 선교의 문을 열어가려고 기도하며 문을 열 때 그 열쇠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행전 3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기도하러 갈 때 성전 미문에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을 향하여 천국 열쇠를 사용한 거죠.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아멘한 그 영혼이 손을 잡으니 일어났더라 라고 기록해 두셨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성전 미문에 있는 그를 만나도록 주께서 일하실 때 그렇게 간구하고 천국 열쇠를 주님 앞에 드렸을 때 그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 재능과 이 일들을 드리는 일에 천국 열쇠를 사용하셔서 영혼 구원과 교회의 성장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들에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세계교회 예수님이 같이 일하자라고 하셨을 때 과연 몇 명이나 제가 함께 하겠습니까? 할 정도로 우리는 너무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오셔서 제일교회 성도들이여 내일 전도하러 100명 나갑시다 하면 나올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분복을 사모하는 우리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 그렇게 쓰임받은 그 일들에 우리는 의아함을 금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온전한 믿음을 가졌던 자가 아니라 뭐 어떤 자였습니까? 예수님을 3번 배신한, 배반한, 그것도 훈련받은 자가 배반한 자였던 것이죠. 우리 역시 지난 과거에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돌이켜 예루살렘을 변화시키는 예수 비전에 이 베드로가 크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를 돌아보면 우리가 보이는 것이죠. 우리도 지난 과거 너무도 연약했던 모습이에요. 지금은 떵떵거리며 믿음 있다, 믿음 있는 척하지만 10년, 20년, 30년 전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 너무 어수룩하고 실수도 많이 했던 우리 자신들 아니겠습니까? 자고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자라게 하심으로 오늘 이렇게 믿음의 귀한 예배자요, 귀한 일꾼으로 자라 예수 비전을 이루는 교회 사역에 쓰임받는 이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 전의 모습이었다면 어림도 없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예배 드리는 일 전혀 관심도 없었던 사람인데 저를 사람 되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심지어 저는 몇 년 전 저의 모습으로는 감히 여기 있을 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도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못나고 믿음 없고 불충했던 우리들을 기다리시며 조금 성장하기까지 그래도 칭찬해 주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에 감사하며 겸손히 일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실수도 많고 고집도 많고 욕심도 많고 주장도 많은데 충성되어 여기시니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참 어려울 때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은 이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사역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께서 행하시는 것이기에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역에, 이런 역사에, 주님의 행하시는 역사에 끼워주시는 이 일들에 같이 행할 수 있는 이것으로 감사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시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몸된 우리 제일교회를 잘 지키시고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결단으로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더욱 새로워지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이사야 43장 18, 1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새 일의 소망을 주시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바라보는 자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 개인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보이셨던 영광보다 더 놀랍고 새로운 것으로 우리에게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새 일을 행하리니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될 시대적 사명이 무엇입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릴 때 마음에 담아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다음 세대 주일학교와 3050 젊은 세대를 향한 지원과 격려가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스승의 날을 맞아서 우리 주일학교를 위하여 교회의 리더로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드립니다.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어느 때보다 가르치기 어려운 때를 맞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호떡만 줘도, 사탕만 줘도 아이들이 몰려드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게임기를 사줘도 오지 않는 시대예요. 이러한 일들에 우리 아이들을 맡아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참으로 수고 많으신 것입니다. 기도하고 전화신방하고 또 간식 사주며 함께하고 그 아이들을 품는 우리 선생님들 부탁드리는 것은 이 한 아이를 다니엘과 같은 자녀로 키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아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참 믿음의 고백이 있는 다니엘과 같은 아이들, 우리 교회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기를 위해서 우리 교사와 아이들을 위해 우리 모두가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아이들이 모여 놀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마련해 줘야 돼요. 저는 어릴 적 기억하면 교회 정원 마당에서 그렇게 뛰놀았던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너무도 행복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놀 공간이 없고 모일 공간이 없어요. 추억을 만들고 거기서 주님을 노래하고 또 교제할 공간을 우리 한번 만들어서 이 지역사회 어린이들이 제일교회에 뭐가 있대, 쉴 곳이 있대, 마실 곳이 있대 소문나서 어릴 적 우리 제일교회에 추억이 있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아이들의 공간을 마련해주고 아이들을 위하여 투자하여 믿음으로 양육해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3050 세대를 위하여 2030, 40, 50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와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더 이상 어른들의 눈치 보면서 잠잠하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학교에 가면 학생회장이에요. 과 대표예요. 직장에 가면 팀장이에요. 프로젝트를 잘 감당하고 있는데 교회에 오면 어린아이와 같아져요. 왜 그렇습니까? 다 아시리라 믿고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개진하고 또 꿈을 꾸며 교회를 세워가고 그들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이 일들에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세대들이 자라는 교회요, 꿈꾸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명령인 이 선교는 그만둘 수 없는 어떠한 어려움 중에도 붙들고 가야 될 일들인데 몽골 선교에 대한 인내와 소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코로나와 어려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세계, 비전과 안목을 바라보고 끝까지 이 선교를 위해 두드리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준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우리가 자꾸 열려고 하거나 또는 닫으려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 교회의 문도 닫아버리게 될 것을 두려움으로 알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로 여겨서 이 일들에 기도하고 불씨를 살리고
영혼 구원을 향한 열방 구원의 아브라함의 축복의 통로가 바로 우리 제일교회를 통하여 드러나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금 반찬 섬김 사역으로, 돌봄 사역으로, 봉사 사역으로 함께 하는데 바로 이 모든 것이 전도의 사역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참여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시간 많은 것을 말씀드렸으나 우리 교회가 붙들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교회의 문을 닫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기에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 아니라 바로 말씀드린 이 일들을 위해 전폭적으로 기도해 가시며 우리 주께서 일하시는 교회요 열매가 있는 교회로서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어디를 가려면 국도나 고속도로가 잘 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새 길을 자꾸 내시거든요. 그런데 자꾸 옛 길을 가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부요함을 업그레이드하고 더 부요하게 해주시고 성장할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시거든요. 이 일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역사하신 일들을 주목하고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쓰실지, 나를 어떻게 쓰실지를 소망하면서 주께서 세우신 교회, 주께서 일하실 때 우리도 거기 끼어서 동참하여 일하여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또 믿음으로 부흥성장하는 우리 전주제일교회 되시기를,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